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9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좋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제게 좋은 상황들보단 안 좋은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했어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잠깐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두려움은 다시 저의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던 것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평강으로 바꾸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확신으로 바뀌는,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웠던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확신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2,000명의 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00명만 남고 31,700명이라는 인원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미디안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은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까마득하게 많은 사람들인데 겨우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네 마음이 두렵거든. 네가 두렵다면 먼저 네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후에 네가 강하여져서 다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다그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서 먼저 그들의 말을 들은 후에 네 스스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그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안 해도 될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일종의 정탐을 보내서 한 단계 더 거친 다음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사사이고 이 전쟁을 책임져야 될 가장 용맹한 사람이어야 될 기드온의 이 모습은 이 책을 읽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답한 고구마를 씹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답답함을 줬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기드온을 속으로 욕했을지 몰라요. 아니 한 나라의 사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저도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한 나라의 사사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 번 증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드온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스스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확신과 감동이 일어나서 할 때 그것이 진짜 일이 되더라고요.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더디고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제자훈련까지 했는데 어떤 이런 훈련까지 했는데 뭐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끝까지 인내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저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에게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간다고 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건 인내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갈 때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속도보다도 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빨리 세워지면 좋겠죠. 빨리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서 그 사람이 진짜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때,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곁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어요.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일종의 염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한 장막을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칼이 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꿈과 해몽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그 장막을 쳐서 쓰러뜨린 것과 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논리적이나 논리적이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의 대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그의 손에 이 미디안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기드온에게 이 두 사람을 예비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죠. 이 뜬금없는 말 같지만 이 말이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 대로 나누어서 전쟁 무기를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뭘 준비하냐면 빈 항아리와 그 다음에 나팔과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아무 필요 없는 무기죠. 이게 무슨 전쟁의 전략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무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전략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갈리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이나 비낭알이나 횃불과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들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만 있다면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냐 흑수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회복과 확신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방법이나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빈약하고 풍부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싸울 믿음의 싸움은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